우리 성경 가운데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그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처음을 찾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인류의 기원,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다양한 족속과 인종들이 있는데 또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 또 주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이 땅의 죄의 역사는,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그 처음의 시작을 밝혀내려고 막 무진장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밝혀낸 만큼만 알고 연구한 만큼만 아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들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인간이 아는 것은 크게 작은 거예요. 극히 작은 건데 그것을 그렇게 자랑하며 또 그렇게 그게 전부라고 믿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창조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가정, 그 가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있고 있는데 그 가정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10월에는 그나마 그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면서 그 공동체를 그나마 유지하며 가고 있는데 이렇게 좀 도시라든지 그런 데 가면 너무나도 그런 가정들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즘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데 그 함께하는 그 가정들 식구들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서 눈을 마주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가 인상 쓰면서 각기 알아서 차려 먹고 그냥 끝나버립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들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에 모든 인생에서 가장 우리에게 깊은 어떤 위안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에게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도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해요. 나에게. 그런데 오히려 어떤 관계는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만 줘요. 자꾸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 그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중심은 뭐냐면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출발점,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가정이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처음으로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 가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이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고 세우신 창조 질서의 결정체,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있느냐?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가정들, 그 후에 보면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펼쳐지다가 나중에는 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출발, 시작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날 가정, 특히 오늘날 가정이 특별히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 사회적인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먼저 진단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찍이 스위스 신학자였던 에밀 브로너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결혼과 가정이 흔들리는 데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큰 위기를 갖고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 그 중심이 뭐냐면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그 모든 생각들이 좀 달라지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성도덕이 무너지고 있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쭉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결혼과 가정이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현대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재정의하려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막 좀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사회학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까지는 가정 하면은 아버지 한 분, 어머니 한 분, 그다음에 자녀들, 많은 다수의 자녀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동성 결혼도 있고 또 다양한 가정들이 그렇게 좀 각기 나누어서 분류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통적인,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그런 결혼과 가정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저 사람은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때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런 호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도 외회가 아닙니다. 결혼 정년기는 점점 더 늦춰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2024년도, 작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평균 초혼 연령, 처음으로 결혼한 그 연령을 보니까 남자는 만 33.86세, 약 34세죠. 여자는 만 31.55세, 32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심각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점점 더 진행될수록 어떤 내 집을 마련하거나 또 자녀 교육비의 지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심각한 통계 자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샬 시건이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당신에게 라는 책에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지금은 사람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해야 하느냐. 첫 번째 독신자, 두 번째는 결혼한 사람, 세 번째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 이게 세 부류로 사람을 분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독신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또 결혼해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싱글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정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올 본문에 있는 18절, 2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결혼만이 성경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말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없는 배필을 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했지 나쁘다, 그게 죄다, 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만이 전부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원래 뜻은 뭐냐면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좋다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 속에는 뭐냐면 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그 이유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세 가지, 결혼하지 않아도 될 이유로 세 가지를 열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볼까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가질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도 선천적으로 어떤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고자도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고대는 뭐 강제로 거세시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환갑이나 내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도 다양한 이유로 결혼하지 않고 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독신자였던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싱글로 사는 것도 좋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만약에 내가 해가 된다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시각 속에서,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이 결혼과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가정의 시작점과 출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자, 결혼이란 뭐냐? 결혼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함께 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는 각기 자기의 부모를 떠나서 둘이 서로 합하여서 한 인생을, 한 곳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합하여. 이 결혼은 그래서 신비해요.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돼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과학이고 이성이고 우리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만큼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결혼만큼은 1 플러스 1 그게 다시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원래 성경에 둘이 합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합하여. 원래 이 히브리어 합하라는 뜻이 뭐냐면 다바크라는 말인데 단어인데 달라붙다, 굳게 밀착, 결합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충실히 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하여라는 이 단어에는 크게 그 특징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두 가지. 원래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게 되면 두 가지의 더 깊은 면이 있다는. 첫째는 이 결합되어 합하여 있는데 그 합하여 결합되어 있는 그 모습이 어떠냐면 유기체적인 결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몸에 붙어 있듯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이 합하다는 건 생명을 나누는 사이예요. 우리 지체가 있는데 우리 손이 몸에서 떨어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남편과 아내가 이 합하여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신비하고 기적에 가까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냥 단순히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냐면 사랑과 충성, 그 사랑과 충성, 그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결합을 말합니다. 이게 서로 붙어 있을 때 사랑으로 붙어 있어야 하고 서로가 성실하게, 그 다음에 신실한 그런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을 갖고서 붙어 있어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결혼이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한 인생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살면 좋겠는데 이게 그리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각각 다 다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다음에 다른 환경에서 또 생활하다가 각기 다른 인생을 다 살다가 한 곳에서 어떻게 같이 살습니까? 이거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혼을 통해서 다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멘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시나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내가 결혼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연애는 환상이지만 그렇죠? 연애는 판타스틱. 정말 모든 게 그냥 하늘 나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적이지만 결혼 막상 하게는 그 다음부터 뭐가 현실이에요. 현타, 요즘 말로 현타. 현실에 대한 타격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낸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않고 내 성품이 그렇게 만들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결혼. 그냥 혼자 사는 것이 훨씬 편하지 결혼한 게 그 다음부터는 큰 짐이고 고통이에요. 왜?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거든. 근데 준비된 남자와 준비된 여자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결혼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그렇게 판단해서 내가 딱 분별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모르거든 저는. 아무리 내가 탐색전을 하면서 막 열심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 눈에 그냥 사랑의 콩깍지가 다 씌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결혼과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결혼과 우리의 가정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출발이 첫 번째 출발이야. 우리 결혼과 가정의 주인, 그 주체는 다스림부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의 주체가 자기 자신들이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서로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가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싫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결혼을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최초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그 가정이 세워질 때 그래야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너희 행하는 모든 것 세우고 지키고 그 모든 깨어있음이 뭐다? 헛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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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헛되고 헛되도다 반복적으로 딱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아무리 해도 헛되다. 히브리어로 샤우라는 단어인데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그것은 거짓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 있는데 그 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지나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전반절을 볼까? 2절 전반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막 해도 너희의 모든 것이 결국 또 헛되도다 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헛되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잠도 못 자면서 그 모든 것을 해왔는데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수고함,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아무리 자녀들이 많고, 그렇죠? 그 가정 안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세상이 불어하는 모든 것이 넘쳐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비어 있는 것이다. 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꽉 채워져 있는데도 뭔가 부족해. 뭔가 불안해. 뭔가 자꾸 흔들려. 조금만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도 쉽게 막 소리 나고 서로 싸우고 막 서로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든든하게 베이스가 되어 주시면 든든하게 받쳐 주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좀 없어도 괜찮아요.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 좀 어려운 환경, 저 광야와 사막 가운데 가도 괜찮아. 그곳에 하나님이 다 기초가 되어주시고 그곳에서 완전히 방어막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세계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계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70억? 좀 더 쓰시지. 좀 더 쓰세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82억이에요. 82억. 여러분 그 82억 가운데 그 중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해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둘이 서로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방향을 보면서 이제는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개비도 안 받고, 그렇죠? 소개비도 안 받고 그 모든 것을 주선해 주셔서 이게 다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이런 감사 가운데 내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고백과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감사 가운데 우리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김희곤 집사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내를 볼 때마다 감사하다. 그 82억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분 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늘 해피하고 늘 기쁘겠죠. 좀 아내가 남편이 실수해도 봐주겠죠. 그렇죠? 품어주겠죠. 근데 이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다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 모든 것이 다 미워 보이고 정말 저 인간 나가지도 않고 말이야 집에서 삼시세끼 밥이나 먹고 말이야 좀 출장도 가고 저 멀리도 갔다 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머리가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남편을 볼 때 그런 마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 가운데 남편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네,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 다음에 19장 전반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를 흙에 던져주신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19장 전반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그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은 물론 각종 들짐승과 새도 다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결정적으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 흙으로 창조된 남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어야 진정한 남편, 그 다음에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생기가 있어야만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한다. 그 전까지는 살아있으나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대로 그걸 막 사는 거예요. 자기 본성대로. 제압된 본성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계시면 그런 본성을 컨트롤해 주시거든요. 다스리시거든요. 그런 본성을 변화시키십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막 변화시켜요. 그래서 비로소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남자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왜 흙으로 창조했을까? 흙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사람의 언제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발 아래.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질서 가운데 흙으로 창조된 남편은 언제나 아내의 아래에 있어야 한다. 아래에. 자, 그렇다면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뭘까?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떠받쳐 줘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남편은 항상 아내를 떠받쳐 줘요. 항상. 딱 잘 쓸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딱 되어줍니다. 그러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어요. 든든히 서 있어요. 이따 아내에 대한 언급할 때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남편이 한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아내를 지배하거나 군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아내를 진정으로 받쳐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지배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품어주는, 그 품이 그만큼 다 넓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받쳐주고 품을 만큼 남편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때 그 위에서 아내가 꽃피고 춤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알고 춤추게 만들어야죠. 나를 만나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막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귀한 존재로 사랑을 받다가 다 와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우리 시목교회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은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해 준다는 게 참 그래요. 이해해 준다.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는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under라는 뜻을 보면 상대방 아래, stand는 뭐냐? 그 아래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아래에 서야 비로소 아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내의 말이 경청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아내의 말을 존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향하여 그 모든 조언들을 내가 귀담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서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에게는 아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기꺼이 이렇게 언더스탠드 해줘야 할까? 하나님은 특별히 여자를 만드는데 아담의 뭐로 만들었다? 갈빗대로 만들어. 갈빗대로. 자, 갈빗대로 만들어. 22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시니. 여기 보면 아내는 남편의 인생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소중한 갈비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안에서 이 갈비뼈는 심장은 물론 중요한 내 모든 장기를 뭐 해줍니까? 보호해줍니다. 이 갈비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심장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 아내가 내 신체의 일부이자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 위해서 내가 군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하면서 늘 감탄하고 그 다음에 늘 행복해야 합니다. 늘 그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다른 것이 아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왜 하필 갈빗뼈일까? 갈빗뼈는 머리 위에 있지 않고 갈빗뼈는 항상 머리 아래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 갈빗뼈는 그렇게 있죠. 흑인 남편이 아내 아래에서 아내를 떠받쳐 준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되고 해서는 또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서 아내를 떠받쳐 주고 동시에 아내 역시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받들면서 남편을 위한 덧놓은 배필로 본분을 다 할 때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루어서 바로 행복한 부부 또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완벽한 가정으로 이제 끝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더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곧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어겼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다음부터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가 책임을 막 전가하고 내 탓이니 네 탓이니 하면서 이렇게 싸웠던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든든히 서 나갈 수, 그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것은 뭡니까? 서로가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 바로 서로에 대한 정결이다. 25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3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눈을 알고 무화과 나무 뿔을 찌르고 치하러 나갔더라. 아멘.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서로가 벌거벗으나 숨김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다 그대로 드러나고 깨끗했어요. 정결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서로 막 감춰. 서로 감춰. 하나님께도 피하면서 서로가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가정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서로 숨길 것이 없고 거짓이 서로가 없이 서로가 정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아무리 사회가 막 하면 사람들이 뭘 할지라도 우리 말씀에 근거한 이 가정을 지킬 의무가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각기 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한 인생을
한 방향을 보면서 같이 보면서 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이런 가정을 위해서는 서로가 온전히 서로가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서로가. 근데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하고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까지 겸손하게 언더스탠딩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아내 역시 내 남편이 말씀의 남편이 되기까지 겸손하게 언더스탠딩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말씀으로 서로가 돕고 보완을 해주면서 살아나가는, 또 서로가 그러면서 정결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래 온전히 세우시고자 하는 그 멋진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꾸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